여호수아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모세예요. 모세의 최측근에서 수족처럼 움직이며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함께하는 동안 제2인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자기의 색깔을 강력하게 드러낸 적이 없어요. 모세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모세를 도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벽하게 해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었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또 완벽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정복하는 일에 앞장섰고 기업을 분배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까지는 그래도 믿음으로 잘 양육했던 것 같아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면서 강조를 했었지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갔던 모든 기성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도록 가르치는 일을 조금 더 강조했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에 함께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도 죽었어요. 사람은 결국 죽잖아요. 한 시대 획을 그었던 영웅 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어요.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도 죽어요. 그리고 함께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세대들은 이제 죽은 거예요. 한 세대가 간 거지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는데 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어떻게 살았을까요? 뻔하지요. 그 위에 보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들이 사는 동안에는 온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대가 죽고 나니까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세대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대물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 자녀들을 제자로 세우지 못하고 내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실패한 신앙생활이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무리 개척을 해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이루고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했다면 나는 실패한 목사일 거예요.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운다면 그는 성공한 목사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한 자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세대에 엄청난 역사는 이루지 못해도, 엄청난 일은 하지 못해도 최소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에게 맡겨준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세우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1차적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헌신자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1차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보다 우리 자녀 대에 가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이 여러분 자녀들로 인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전성기였죠.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6, 7, 80년대 조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원동력이 뭐냐?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교회 학교의 부흥에 있었습니다. 6, 7, 80년대 교회 학교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교회마다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막 몰려들었지요. 아이들이 몰려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때는 수동적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교회 일을 주도했습니다.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교회마다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있는 아이들도 힘을 잃었어요. 그냥 겨우 와서 예배 자리 지키는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90년대 초에 우리 조국교회가 정체되기 시작했고 90년대 말이 되면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조국교회가 감소한 원인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는 게, 학자들이 꼽는 게 뭐냐면 교회 학교의 감소예요. 교회마다 어린이들이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교회가 줄어가고 교인 숫자가 줄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달 우리 교단에서 다음 세대 엑스포를 통해서 오늘날 이 다음 세대 문제를 직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활성화시킬까에 대하여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나온 자료들을 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장로교 통합교단의 경우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2005년도에 통계를 보면 26만 9,911명이었는데 2010년도 5년 뒤에 다시 인원수를 세보니까 22만 8,459명으로 5년 사이에 약 4만 1,452명이 줄은 거예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4만 6,781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약 5만 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이 한 교단에서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 학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옛날에 비해서 헌신된 교사가 눈에 띄게 줄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교사들은 참 열심히였어요. 헌신적이었죠. 정말 영혼을 품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오늘날 교사들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헌신도가 옛날만 못해요. 그냥 어린이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그때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갖는 정도? 그런 아쉬움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대부분의 미자리 교회들이 공간적 한계로 교육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를 세워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 역할을 한 것 또 하나, 출산율의 저하예요. 출산율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한두 명밖에 없잖아요. 시골 쪽으로 갈수록 자녀들이 애기들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또 하나 정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마다 왜 교회 학교가 이렇게 떨어졌는가? 중고등 과정에서 청년회로 올라갈 때 우수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입시 위주의 교육열 때문이에요.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애들이 대학이라는 문제 앞에서 교회를 등한히 해요. 모든 거 올 다 수습하고 예배도 잘 안 나와요. 겨우 예배만 나오는 경우들. 봉사하는 거 다 내려놔요. 그리고 3학년 되면 너 1년 동안은 교회 못 나와더라도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대학 가서 열심히 해. 그러나 착각이에요.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학에 가서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공부한답시고 교회를 빠지고 대학교 들어가서 교회 온다? 아니요. 대학 가면 아이들이 눈이 뜨여요. 눈이 뜨여.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삐까뻔쩍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쪽으로 빠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로 젊은이들이 쭉 떨어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마다 거의 바닥을 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교회 학교에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업주의의 문화 영향, 포스트 모더니즘의 도전, 전통적 가정의 위기, 교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오늘날 교회 학교가 급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 알았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뭘까? 정리해 보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담임 목사로부터 해서 전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또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다음 세대 전문 사역자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전문 사역자. 근데 현재 우리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미자립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다 해. 어린이부도 하고 학생회도 하고 청년회도 하고 장년부도 하고 차량 운행도 하고 완전히 막 그냥 전천후야 전천후. 이러니 아이들에게 관심이 얼마나 가겠어요. 부교육자가 있는 교회들도 다르지 않아요. 정말 대형 교회 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도 그동안 다음 세대의 사역의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 사역에만 전적으로 올인하게 하는 사역자를 두지 못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교구 사역도 하고 팀 사역도 하고 다 하면서 어린이부 하나 맡고 중고등부 하나 맡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늘 거기가 소홀히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한결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랍니다.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이 의외로 있어요. 장로님들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 안 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아요. 권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권사님들은 열심인데 이유를 들어봤어요. 통계를 보면 엄마의 모습 속에서 장로인 아빠의 모습 속에 헷갈린다는 거야. 우리 교회니까 뭐 집사님들도 주일날 대표기도 하고 뭐 청년들도 대표기도 하지. 보통 역사가 있는 웬만한 교회들은 이 대표기도 시간이 장로님들의 전유물이야. 근데 장로님들이 보통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뭐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거룩 잤던 분들이 집에 가면 엉망이야. 할지 못할지 다 해. 사업원 잡치고 막 사기치고 뭐 이 별짓들을 다 해. 그러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가 그러면 자녀들이 그 모습 보면서 헷갈리지 않겠어요? 그들이 바라볼 때 아빠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감이 되게
같겠어요? 정말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 한결같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계십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정직하게 살고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바르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진짜다.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진짜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분량을 더 쌓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큰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분량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한 거고요. 오늘 조국교회를 있게 한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모들이 기도한 자녀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습니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들은 기도가 자기 관리도 안 될 정도로 해요. 기도 생활을 너무 안 해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이 뭘 먹고 살아요? 부모님이 돈을 몇 천만 원, 몇 억을 갖다 주는 것보다 자녀를 위해서 싸우는 기도가 자녀들에게 더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를 쌓으십시오. 기도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신앙 우선으로 키우십시오. 신앙생활을 먼저 잘하게 만드십시오. 입시 위주 문제였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교회를 절대 빠지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생활 먼저, 신앙생활 먼저 하게 만드십시오. 시험 기간이라고 학원 보낸다고 교회 가지 말라? 망할 짓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너 시험 좀 못 봐도 좋다. 너 좀 좋은 대학 못 가도 좋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고 바른 성품이 되지 않았는데 공부 잘해서 명문대학을 나오면 뭐 하냐 말이에요. 명문대학을 나와서 정말 출세했다고 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신앙이 없고 성품이 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추락합니다. 오늘날 우리 보고 있잖아요. 목사면 뭔 소용이 있어요? 박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교수면 뭔 소용이 있냐고요? 국회의원 장관이면 뭔 소용이 있냐고요? 그 자리에서 딸뻘 아이들 데리고 성추행해서 한 방에 내리막길을 걷는 거 보십시오. 바른 신앙, 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그러지 않지요. 우리 자녀들을 어떤 아이로 키우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바르게 아는 자로 키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교회 생활을 잘 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교회를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조금만 일 있으면 나 오늘 교회 못 가 하고 빠지고 너는 교회 가라?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를 빠지지 않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럼 자녀들도 사놓으라면 바쁜 일이 있지요. 힘든 일이 있죠.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예배는 안 빠져서 그걸 봐야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우고 바빠도 교회를 안 빠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 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바빠도 교회를 빠지지 마십시오. 너무 쉽게 교회를 빠져. 조금만 애쓰면, 조금만 결단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를, 철저하게 기도의 시간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육은요, 목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교육과 성품교육은 교사들만 갖고 안 됩니다. 이 교회 교육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매주마다 안 빠지고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1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52시간밖에 안 돼요. 52주. 일주일에 1시간씩.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
학생들 토요일 날까지 나온다면 100시간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데 1년 동안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3,000시간이에요. 학교에서는 3,000시간을 보내는데 교회와 있는 시간은 100시간도 안 된다. 이게 지금 신앙교육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도 약 3,000시간 됩니다. 그러면 가정과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6,000시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6,000시간을 밖에 있고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만이라고 하면 100시간 신앙교육 한다고 해서 애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함께 가야 됩니다.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부모님들도 자녀 신앙교육을 위해서 함께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 나온 공과 가운데 BCM 교재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걸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주일날 공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교사들이 일주일 내내 체크하고 관리하는 거야. 그럼 교사들만 아이들을 일주일 동안 관리하느냐? 아니요.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부모님들 바쁘셔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교육에 우선하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학교 교육보다, 학원 교육보다, 성적보다, 좋은 대학보다 좋은 신앙인으로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바르게 신앙생활하시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에서 신앙이 끝나면 소용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위대한 여호수아가 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았다는 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행규 목사가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해도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지 못한다면 나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줄 않으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을 100배 1000배 잘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울어야 돼요. 자녀들에 대해 금식해야 돼요. 작정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태평하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빠지기를 우습게 빠지고, 자녀들이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고 세상에 밥이 되어 가는데 여러분이 그리 잠이 옵니까? 그렇게 태평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이후 여하를 막느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그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 그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자녀가 되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역사, 승리하는 역사, 성공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걸 다 가졌어도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다 했어요. 하나님의 대적을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녀들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정말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